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아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목사님 알고 있는 것이 똑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이 말은요 사실 신학적인 용어고 우리가 평소 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이 용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영적 성장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유의지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또는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자유의지가 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유의지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도덕적 또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실 때 아침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겠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테고, 또 하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어, 오늘은 왠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으셨죠? 그런 마음조차 안 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남들은 다 놀고 쉬고 자빠져 자는데 나는 왜 매주마다 교회를 꼭 가야 돼? 이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인간인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도덕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여러분은 선택하는 존재고, 그 선택에 따라 하루하루 여러분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선택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셔서 아시죠? 아직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사랑은요 내 마음이 문이 열릴 때 사랑이라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을 자원해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지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강제로 사랑하도록 조종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비인격적인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선택할 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가치 있게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창조 기사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기준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기준대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저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 닮았다는 뜻이고, 모양이라는 뜻도 유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적인 특질까지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어떤 면에서 닮았는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지성, 도덕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성이 있으셨냐요. 그래서 첫날부터 6일째 창조를 순서대로 너무나도 지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덕적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덕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자율성인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첫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지배력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배력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하나의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자요 자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사실을 1장 2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두 번째 의미로는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표현. 두 번째는 은총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줄 테니 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순종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선도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선하게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 그 인간의 상태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더 이상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니까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뭘 아십니까? 지난주가 아니군요. 그 전주에 2주 전에 뭘 아십니까? 그렇죠. 원죄를 아십니까?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범죄, 어떤 외적 행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의인이 될 수 없고 절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상태의 끝은 뭘까?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안고 있는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벌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원죄든 자범죄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죽은 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은총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행은총. 자,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앞서서 행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생명이 없지만 우리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서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선행은총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선행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도,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선행 은총으로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며 누구든지 그 빛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자유의지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베푸심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믿음과 회개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의 자유의지의 회복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자, 자유의지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총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공의의 표현이다. 자, 오늘 좀 주제들이 조금 신학적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공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지옥에 보낼지 천국에 보낼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가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 말이? 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 이때요, 이 사람의 이 천국에 간 것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줬는데 반대로 축복을 줬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래요 한다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자, 이때 이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바로 공평하다, 공평하다. 만일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살다가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왜 지옥에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 원래 지옥 가기로 돼 있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지옥행이 이미 예정돼 있던 존재예요. 왜?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죽었다가 깨어보니까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천국에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처음부터 내가 천국에 오라고 내가 그렇게 예정해 놨어 라고 한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란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이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천국 갈 만해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하나님을 택할 수도 택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택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지 않고 순종을 택하지 않고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요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해서 첫 번째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인간은 항상 자기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항상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축복도 받는 것도,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셨지만 걷어차버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성경의 베드로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을 차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의 설교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지금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금 공평하게 누구나 다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복받은 나라예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저 말씀은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첫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전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몰살당했어요. 이 세대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들었는데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엄마가, 아빠가 또는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은혜는 계속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매일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100번씩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세만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을 길을 주셨건만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한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에 한 사람은 구원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을 길을 주셨고 그 길을 선택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버린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또는 사망을 택할 것인가? 축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진실을 택할 것인가 거짓을 택할 것인가? 또는 열심을 택할 것인가 게으름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축복을 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과 열심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성령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 선물과 같은 자유의지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나라 갈 때 생명과 축복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평가되는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지 그렇지 못할지를 결정할 텐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오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고 영생을 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여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과 생명 또한 축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오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의지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택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택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